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큐티를 맡은 이면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큐티를 통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볼 텐데 먼저 느헤미야 1장과 5장, 1장에서 5장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포로기를 넘어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차 때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국 귀환을 했고 2차 때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분오열돼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이 조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이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3장과 4장은 드디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과 성문을 중수,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지휘고하와 관계없이 백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까지 모두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공사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처럼 성벽 재건에 있어서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에 위기가 닥쳐오죠. 이 위기는 외부적인 위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대적들이 회방을 놓고 이 성벽 재건 중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위험함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먼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파수꾼을 세우고 밤낮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방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방어하는 일을 같이 함께 이 일을 해 나갔습니다. 이게 3장과 4장의 이야기고 이제 5장에 들어서면 또 위기가 닥칩니다. 이건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는데 내부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이 동족 안에 빈부격차로 인해 심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자녀들까지 귀족들에게 종으로 넘겨야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죠. 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게 되죠. 회중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고 그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우리가 같은 종족이고 같은 동족인데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밭과 모든 것을 다 돌려주자고 이 귀족들과 약속을 하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것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리고 모든 비용을 이스라엘 국가에 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윤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귀족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압제와 억압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 성벽 재건 공사는 그렇게 내부적인 외부적인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본문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먼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텐데 오늘은 김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 본문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문 문짝을 달면 이게 완성되는 시점이죠. 이때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무려 4번씩이나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중단한 채 갈 수가 없다라고 사자들을 보내죠. 답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거절했던 이유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적의 음모라는 것을 알았고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처리하면 이 유다 회복,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 대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보여지는 성벽 재건 공사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민족의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성벽 재건 공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많은 대적들이 이리저리 괴계를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방의 민족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열한 계획, 악랄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 공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흐름 파악은 5절부터 9절인데요. 5절부터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을 보면 대적의 속임수가 계속되어집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대적.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아,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유언비어를 편지에 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자. 지금 소문이 퍼져 있다.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소문이 나 있고 이것을 페르시아 왕이 알게 되면 네 목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논의하자고 편지를 씁니다. 산발랏이. 근데 느헤미야는 참 대단하죠. 그런 일을 알고 이 산발락의 괴계임을 알고 지어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산발랏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비어를 살포해서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속임수를 간파하고 편지가 거짓임을 알고 헛소문임을 알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다음은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머헤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여기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스마야가 예언을 합니다. 대적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은인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외소라는 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는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자. 대적이 와서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외소에 가서 숨자. 이렇게 겁을 줍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그 거짓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함정을 꾸민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죄를 짓는 일이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가 총독이라고 해도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대적의 말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죠.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의 공격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래서 이 대적의 공격이 무의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성도가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성도가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의 소행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뭘까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 본문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대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넘어지게 하는 사단,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대적의 목표는 성도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적의 목표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 힘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의 목표는 성도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공격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힘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강조점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누구죠? 그 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있죠?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모반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스마야죠, 스마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스마야가 예언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하죠. 10절에 보면 스마야라고 나옵니다.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해서 넘어지게 하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의 적용점을 보면 이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적용점은 다 다를 수 있는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사방에 있는 대적들이 싫어했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최우선 공격자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하죠. 교회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 장로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가장 지도자인 목회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대적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적용점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거짓 소문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응하고 세상 사람들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필터링 돼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의 괴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영성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큰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66권.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단의 괴계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성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느낀 그리고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저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대적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적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6장까지의 삶을 보면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와 리더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 미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듣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 스마야처럼 믿는 사람들을 막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그 유언비어, 그 가짜 뉴스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수없이 많은 유언비어와 괴계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습니다.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많은 유언비어와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필터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대적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로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필터링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짜 뉴스와 가짜 소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그 소리에 집중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느헤미야처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금요일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맞이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 겸손하게 엎드려 섬기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